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18권의 첫 번째 주간의 오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문제가 부딪혀 있으면 답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또 늘 하던 업무도 더 나은 방법도 있고 새로운 방법도 있습니다. 신앙도 같은 말씀이지만 더 깊은 은혜의 자리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기는 새로운 것을 찾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이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문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뭘 보더라도 더 나은 것은 없는지 질문 많이 하시면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숨겨진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숨겨진 것을 먼저 찾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시골의 그 초가집들이 이렇게 잘 단장된 내용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시골에 좋은 정겨운 집에 대한 그림이 하나 올려져 있으니까요. 여기서 막 정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워밍업, 생각을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이 5가지를 쭉 정리를 해 보시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제목을 정하고 또 느낌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제목을 시골집 이렇게 정했어요. 시골집 그러면은 우선 정겹고 또 이렇게 뭔가 좀 가보고 싶고 또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많이 갖잖아요. 그리고 고향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림 속에 있는 집들은 상당히 단정하고 아주 아담하게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집에 들어가면 일단 기분 좋죠. 푸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한 달살이 혹은 뭐 보름살이 이러면서 이런 시골집들에 가서 좀 살아보고 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는 걸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이에요. 한편의 그림이지만은 여기는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숨겨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 초가집, 이 3개 초가집 있고, 그 다음에 마당도 있고, 마당에 이게 그 소를 메어서 끌고 가는 그런 구루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고추도 널어놨고, 또 저 담벼락 밖으로 나무도 있고, 그리고 집 안에 이 초가집 처마에 매달린 옥수수도 있고, 또 그 무잎 쓸갈이 이렇게 널어놓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집 밖에는 또 야산도 보이고요. 네.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집 안에 어떤 구조들이 이 안에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곳은 어디인가? 어느 동네인지, 또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또 이 집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속한 것들이죠. 이런 걸 좀 하나씩 찾으면 더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중요한 것보다 감사한 것을 찾도록 그렇게 적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뭘까요? 네, 저는 집과 사람 이렇게 적어봤어요. 네, 이렇게 머무를 곳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또 집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폐가가 되는데 또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고추도 말아놓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있고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참으로 또 감사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오늘 내가 머리 둘 곳이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연상법입니다.
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딱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나요? 우선 저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고향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죠. 근데 거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되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와서 살면서 항상 자기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저 강 건너서 온 사람이에요. 바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히브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늘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고 살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바라본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고 하늘의 고향이다. 더 좋은 고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육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그가 늘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또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텐데 돌아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나그네 외국인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죠. 네, 우리는 모두가 다 나그네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하늘의 고향이 다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서 또 육신의 고향도 있죠. 저도 시골에 아버지가 사시던 곳, 제가 태어난 곳이라고 하는, 저는 어렸을 때 일찍 그 고향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낸 추억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선산이 거기 있고 그래서 종종 이제 그곳에 가서 봅니다. 바로 시골. 요즘에는 이제 시골에도 이런 집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이제 새롭게 뭐 지붕도 현대식으로 만들고 이런 집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 또 옛날 우리 기도원도 처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이런 초가집으로 이었던 집도 하나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고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이제 이 집을 짓는 장면을 좀 그려볼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 집을 짓는 장면.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빈 집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 되고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시편 50편 2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또 사시면서 감사한 거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감사했던 것들 뭐가 있었나요? 힘들면 힘든 대로 또 감사를 적어 보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감사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또 평범한 일상도 다 감사한 일들이니까 한번 하나씩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하루의 일과를 쭉 적어요. 새벽 나눔, 기도, 묵상, 영상, 또 뭐 어디 갔다 왔으면 그곳, 그 다음에 또 한 일들, 그리고 이제 뭐 저녁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하고 저녁 GTS 나눔 갖고, 밤에 기도 시간 갖고, 이제 이렇게 하루 일과가 있죠. 자, 오늘도 역시 이제 오늘, 이런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또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또 감사를 만들거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느끼는 것은 이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 하는 요 내용이 오늘은 더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염려할 일이 없겠습니까? 뭐 가정, 직장, 뭐 사업, 뭐 또 하여튼 등등 뭐 여러 가지 많은 염려들이 우리 앞에 그냥 계속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 참 염려와 고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감사할 걸 자꾸 찾고 긍정적 요소들을 자꾸 찾고 이것이 이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막 낙심하고 좌절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염려 안 할 수 없지만 줄이는 거죠. 염려의 폭을. 그러면서 이제 감사함으로 그래 아유 참 이것도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마음의 평안도 오고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도 힘써서 해야 할 건 뭔가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에 대한 감사,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다 유익하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 그래서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될 일이에요. 자, 하나님은 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우선 염려는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들어요. 건강도 해치고 우리의 삶도 망가뜨려요. 염려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뭐 위장 장애를 일으키거나 뭐 대장 장애를 일으키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보다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그냥 염려의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가 훨씬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를 하되 왜 감사로 해야 할까요? 감사는 평안을 주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는 우선 나에게는 평안함을 줍니다. 안정감을 줘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게 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는 거는 옆에 막 있기도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옆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사람이 옆에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힘들어도 고마워하고 막 이런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지는 거죠. 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감사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 사람들. 우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감사할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막 그럴 때 기도와 찬송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찬송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53편, 50편 23절은 정말 중요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현재 나의 삶에서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원망과 불평, 낙심과 좌절이 많다면은 감사로 한번 좀 이렇게 바꿔보시고 또 기도 시간이 없다면 기도 시간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변화를 만들어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와 발전이 없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도 질문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요 내용들을 아이들이 읽게 하고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요런 이제 단어들을 넣어서 꼭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질문을
잘 만들어요. 네. 그래서 질문이 있어야 그 다음에 변화와 발전을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질문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할 것은 뭔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채워져야 될 것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평안함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 지켜야 돼요. 평안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 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채워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와 간구. 이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심리치료를 할 때, 때로는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감사의 그 일기를 써보세요 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막 힘들 때일수록 꼭 감사한 게 없어도 감사한 걸 이렇게 자꾸 찾는 훈련을 하시면 마음에 평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해요. 자, IQ 기도문 세 번째입니다. 장점을 찾아서 사용도 하고 전문화시키는 거. 우리 모두는, 또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담아주신 장점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그냥 묵혀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찾아내고 장점이 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이들의 장점이 뭔지 이런 거 잘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을 찾았으면 그걸 그대로 두어버리면 안 돼요. 그 원석을 그냥 두면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개발하도록 도와야 돼요. 개발해서 전문가로 만드는 거죠. 다윗이 물매 던지는 거. 사실 이게 그 양칠 때 뭐 사자나 이런 것들이 오면 겁주기 위해서 이제 던지고 했던 건데, 이게 막 워낙 전문화되다 보니까 다윗의 이 장점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하고 영웅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장점, 아이들에게 있는 장점 잘 찾아서 그 부분 발전시켜주면 아주 참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 많이 계시는데,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장점을 찾으세요. 그 아이의 장점,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 이런 장점들을 찾아서 그것을 키워주세요. 그러면은 못된 짓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못해요. 문제도 일으키고 선한 일도 하고 이걸 동시에 못합니다. 그래서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켜 나가면 문제도 자연스럽게 고쳐지게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숨겨진 비밀 찾는 거니까요. 삶의 현장에서 질문 의도적으로 몇 가지씩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나? 이런 것도 좀 질문이잖아요. 해보시면은 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생각하시고, 또 오늘 하루 살아면서 누굴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꼭 물으세요. 주님, 이럴 때 제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또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떤 자세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 물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도 떠오르고, 어떤 단어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이제 이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훨씬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아이들에게도 이 묵상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묵상이 훈련이 되면 주님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감사의 능력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 머무는 직장과 사업장들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잘 치료받고 또 건강하고 또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또 우리 저희에게 주신 모든 장점들,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장점들을 잘 찾아내고 이걸 또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필요로 하는 능력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